3월 첫째 주에 시작해서 지금 8월 중순인데요. 5개월하고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종말론 처음 시작할 때는 그저 1월 달에 마두로 잡혀가고 2월 말에 하메네이 죽는 거 보면서 좀 세상 돌아가는 게 심각하다. 이런 반향에서 그 부분만 살짝 짚으려고 공마국 전쟁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종말론 끝까지 한번 올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즐겁게 종말론 매주 공부하고 있고요. 신대원에서 배웠던 내용 그리고 최근에 구매했던 책들을 통해서 면밀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던 존 맥아더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셔서 그분이 남긴 책들을 더 좀 집중해서 파고 있어요. 그분이 50년 이상을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했던 그 수많은 설교들, 근데 그분이 30년 심지어 35년 전에 했던 설교를 제가 지금 다시 봐도요. 어 해석에 있어서 그리고 해석의 기초가 되는 디딤돌에 있어서 문제나 부족함이나 아니면 '이거 리셋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번 공부할 때 집중하고 오류 없이 정말 면밀히 연구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제가 배우게 됩니다. 저로 하여금 더 분발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는 요즘 이 종말론 기간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예. 네. 저도 더 열심히 해서 마무리까지 잘 짓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천년 왕국은요. 그 관련한 말씀과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로 나누어 하겠습니다. 저 어릴 때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이건 작사가가 막 쓴 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예수께서 지상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주께서 직접 통치하실 메시아 왕국, 지상에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이 지상에서 통치하시리라, 만국을 통치하시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선지서에 있는데 그 말씀들을 토대로 말씀 있는 거 그대로 노래로 만든 겁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기간을 봉인 해제해 준 거죠. 구약 성경에는 기간은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신약 성경에 오니까 주께서 지상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직접 통치하시고 그 기간은 천년이다. 우리는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요. 천년 이 단어를요. 무려 6차례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2절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되어. 3절 사탄이 천년이 차기까지는 봉인된다. 4절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5절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 대기하는 기간을 말해주고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다시 한번 통치 기간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7절에요.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잠시 풀려난다. 봉인되는 기간을 두 번씩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결박되는 기간 천년이다. 사탄은 천년 동안 봉인되고 봉인된다. 주께서 정하신, 이따가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그들이 통치하는 기간이 천년이다. 통치하는 기간 천년이다. 그리고 부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대기하는 기간도 동일하게 천년이다. 20장은 천년이라는 기간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회사 중에 센츄리라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뭐 카페든 음식점이든 가시면서 요 마크 한 번씩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삼성, LG만 있지 않고 센츄리라는 회사 있습니다. 이 센츄리라는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원래 100년 그리고 한 세대, 1세기, 2세기 할 때 그 100년, 한 세대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100 years라고 쓰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센츄리라고 쓰면 영어권 사람이든 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워낙 이제 영어에 친숙하니까 한 세대, 100년
이런 의미로 서로 통합니다. 그러면 100년을 century라고 쓰는 것처럼요. 100 years 말고 단지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 말고 우리가 한 세대 century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혹시 천년을 의미하는 라틴어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밀레니엄입니다. 들어보셨죠? 예, 이것도 라틴어입니다. 성경은 읽기 쉬운 일상어로 a thousand years, the thousand years 이렇게 우리가 일상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번역은 해놨는데요. 단순히 그냥 천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요. 성경이 예언하는 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지상에 임하셔서 지상에서 온 열방을 직접 다스리시는 지상 왕국의 기간, 이런 신학적 의미를 가지면요. 우리는 thousand years라고 말하지 않고요. 밀레니엄 아니면 밀레니얼 킹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서적이나 기독서적을 읽을 때 영단어에서 혹은 그냥 한글로 밀레니엄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 그거는 주님이 지상에서 다스리시는 천년을 의미하는 라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말하는 천년의 지상 왕국을 가리킬 때 우리는 thousand years kingdom, 천년 왕국, 직역하면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요. 기독교 안에서는요. 밀레니엄 혹은 밀레니얼 킹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은요. 천년이라는 기간을 무려 6차례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되고 천년의 기간 동안 그는 봉인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들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대기하는 기간, 그게 바로 천년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기간을 상정해서 이 천년이라는 동안 사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 천년이란 기간 동안 부활한 자들은 무엇을 하는지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다. 또 부활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대기하는 겁니다. 또 천년이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은요. 반복 또 반복해서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란요. 사탄 마귀가 붙잡히고 결박돼서요.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니까 마귀의 미혹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던 거 이제 없어지고요. 완전히 의로운 왕, 그리스도가 직접 지상에서 천년간 통치한다. 우리는 이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천년 왕국은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런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휴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7년이라는 환란의 기간이 있고 그 끝에 휴거가 일어나면 뭐라고 불렀죠? 예, 환란 후 휴거였죠. 그죠? 환란이 끝날 때 휴거된다. 7년 환란이 있는데 환란 전에 휴거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해석이죠. 이걸 환란 전에 휴거되니까 예, 환란 전 휴거라고 불렀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학설도 맥락이 똑같아요. 이 기간만 바뀌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다 지나서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신다? 그러면 후천년설이라고 하고요.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 전에 예수께서 먼저 지상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직접 다스리신다. 천년왕국 전에 지상 재림하시니까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천년이란 기간 나오고 이런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무슨 성경을 고지고대로 봤냐. 야, 그 너무 나이브한 거야. 좀 세련되게 고상하게 해석해야지. 야, 우리 기독교에 그 유명한 그 인물들이 있어. 그분들이 다 이 천년왕국은 상징이라 그랬어. 성경에 천년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 있지만 천년왕국은 없어. 그냥 상징이야.
무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종말론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틀이에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후천연설. 후천연설은요. 이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하냐면 문자적 천년일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후천연설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복음화가 극대화되는 황금기가 존재한다. 황금기가 도래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상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세상이 점점 좋아지다가 극대화되는 황금기가 존재하는데 그 점점 좋아지는 그 기간이 천년일 거다. 역시 후천연설 이 사람들도 문자적 천년을 사실 안 믿는 거죠. 그냥 점점 세상이 좋아지는 그 기간이 천년이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통치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해석하는 거예요. 지상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점점 선해지고 평화로워진다. 교회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되고 있나요? 이 학설은요. 20세기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외에도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전쟁하고 반기독교 운동들이 폭증하면서요. 이 학설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가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요. 무천년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년을 역시 문자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이 천년의 기간은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냥 그런 숫자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사탄이 결박되는 기간이다. 봉인되는 기간이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기간이다. 또 대기하는 기간이다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야. 야, 좀 더 세련되게. 그리고 그 신학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했는지를 좀 주목해라. 야, 그 사람들이 틀렸겠냐 설마? 이러면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무천년설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요. 지상 왕국에서의 통치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과 교회를 통해서 역시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믿는 거고요. 지상의 상황은 후천년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거는 인정합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과 동시에 악의 세력도 존재한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마지막 때의 대배교 그리고 환란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신다. 후천년설, 무천년설 둘 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학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요. 표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후천연설은요.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세상이 점점 좋아진 후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낙관론자입니다. 무천연설은 문자 그대로의 천년은 없다. 지금이 영적 천년 왕국이다. 천년 왕국을 영해하는 거죠. 세상은 복음의 능력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마음속 바램은 사실 이쪽인데 정말 교회의 이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와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막 은혜가 부어져서 점점 이렇게 됐으면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진 않죠. 그죠? 실제도 그러하고. 자, 무천년설 쌍방향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복음도 확장되지만 죄와 악도 재림 직전까지 함께 깊어진다. 천년의 의미는요.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황금기라고 보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전까지의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영적 숫자다. 마지막으로 후천연설은 재림 직전 상황을요. 온 세상의 기독교적 가치로 보편화된 평화로운 상태라고 기대합니다. 무천연설은요. 배교와 환란이 극에 달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 역사적으로 이 무천년설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4, 5세기를 살다 간 이 어거스틴이 이 주장을 하면서 카톨릭이, 그리고 카톨릭에서 개혁한다고 나왔던 개신교도 이 무천년설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어거스틴이 무천년설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요, 기독교회사에요, 무천년설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어거스틴이 천년왕국 그거 상징이야, 그런 거 없어.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야. 그렇게 무천년설 얘기하니까 쭉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내에서요, 천년왕국 주제로 설교하시는 분들 들으면요, 거의 대부분 무천년설로 설교를 하실 겁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는 거죠. 마지막 셋째는요, 전천년설입니다. 계시록 20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이 전천년설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무천년설, 후천년설 주장하시는 분들도요, 구약 성서 예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전천년설에 이른다라고 동의합니다. 전천년설은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천년이란 예수께서 지상에서 다스리시는 실제 기간이라고 믿는 거고요. 예수님의 통치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재림하셔서 지상의 왕국을 세우시고 교회, 환난기 순교한 성도들, 구약 성도들, 아까 앞에 그들이 통치한다, 그들이 천년 동안 다스린다 할 때 그 그들이요, 세 그룹입니다. 교회, 환난기 순교한 성도들, 구약 성도들, 이들과 함께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보는 겁니다. 천년이라는 기간이요, 요한계시록 20장에만 써 있지만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은요, 구약 성경에도 매우 많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200 혹은 300개의 구절에서 이 천년 왕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약속하셨던 지상 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직접 통치하신다. 우리가 이 두 표를 여러 번 봤는데 눈으로 한번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이제 이거 완전히 좀 마음에 새겨진 것 같죠? 이거 자주 보았으니까. 우린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타임라인을 좀 따라가 보면 제일 먼저 교회 시대가 끝나면 휴거가 있고요. 그다음 공마국 전쟁이 일어나고 제3성전이 건립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기간이 흐르고 예수께서 지상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뒤에 지상재림하신 주님께서 지상에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기간, 그 나라를 천년 왕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 디테일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7년 환란 끝나고 바로 천년 왕국이 붙는 게 아니라 후 3년 반 1260일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30일 그리고 45일이 중간에 이렇게 삽입된다고 했죠. 성전이 정화되는 기간으로 해석이 보통 되고, 그리고 양과 염소 심판하는 45일이 있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뭉뚱그리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라도 빠짐없이 완벽히 성취하실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세부 사항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언하신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1에서 3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은 뒤 그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보니라고 했어요. 또 내가 보니. 또 봤다는 얘기는 앞에 뭔가를 본 거죠. 그래서 또 내가 보니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20장이니까 앞에 19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이 주력 부대를 아마겟돈에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며 제거하셨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를 따르던 군대까지도 모두 멸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우두머리인 사탄은 어떻게 될까? 성경은 사탄에게 주의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한 천사를 봤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 그리고 큰 사슬을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네 개를 오픈해 주죠. 사탄은 마귀라고도 부르고 용이라고도 부르며 옛뱀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나서 연속적으로 네 개의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마귀를 잡아요. 그다음 묶습니다. 결박해요. 그다음에 던져 가두고, 그죠? 그리고 못 나오도록 봉인을 합니다. 마귀가 없으니까, 그가 갇혀서 못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인류 역사 내내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해 왔는데,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은요,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시험이 없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요, 인류 역사 내내 사탄은 인류를 잡아뜨리기 위해 시험하고 미혹하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성공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죄로 오염시키고 그 죄값을 직접 치르도록 지옥으로 끌고 갔죠. 사탄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사탄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서 뭐 했죠? 예, 예수님 팔도록 속삭이고 명령했죠. 그래서 자기가 시키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을 받드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야 돼요.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신분 완전히 바뀌었는데, 내가 왜 네 명령을 따라야 되니?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좀 당돌하고 용감하게 대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마음에 가득해서 뭐 했죠? 예, 교회를,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사탄은요, 기만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게 만들고요, 남도 속이도록 만듭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셋째로 회방입니다. 사탄은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11장 14절에 가니까요,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자기를 선과 진리로 꾸밉니다. 근데 거짓이죠. 가장이니까. 에베소서 가보면 그때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 놔요. 이 세상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스무스하게 우리한테 막 밀려 들어옵니다.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야, 너 뒤떨어져. 요즘 누가 이런 거 하고 살아? 요즘 누가 이런 거 입어? 누가 이런 거 해? 이런 거가 대세야. 근데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 교회 다닌다고 이런 거 다 거부해야 돼? 그런 건 아니잖아.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부추기는 겁니다. 너도 해봐. 굳이 뒤떨어지지 말고, 굳이 이상한 소리 듣고 다니지 말고, 너도 그냥 이 정도 적당히 하면서 살아. 부추긴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가보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복음 전파의 노력을 방해하고요. 디모데후서 2장에 가보면요,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회복시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려 함이라. 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려 한다. 이 말은
마귀가 덫을 놓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찢어지고 피가 나고 고통스럽죠. 이 사탄이 덫을 놓는다고 했는데 덫의 그 특징, 올무의 특징이 그래요. 왠지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 마음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거 뭔가 올무에 걸린 것 같아요. 무슨 올무예요? 난 이미 대세를 알고 있어. 이미 내 마음의 원함이 뭔지를 알고 있어.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딱 보니까 거꾸로 역발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올무가 된 것 같아. 느낌이. 이거 따라갔다가는 이대로 했다가 손해 보고 이대로 했다가 욕 먹을 것 같고 이대로 했다가 왠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 같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모로 피해 보고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데 꼭 그래야 하나? 사탄이요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올무를 칩니다. 적당히 하자. 야 너무 유별날 필요 없다. 야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거야. 야 요즘 교회 사람들 이 정도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올무를 아주 스무스하게 내 본성을 스무스하게 자극하면서 우리에게 덫을 놓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한테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명령한 거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고 한 거예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이 삼킬 자는요. 불신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편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마귀한테 먹힐 수 있어? 구원이 취소되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구원 취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일 수 있지만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면서 우리 양심을 화인 맞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의 다른 표현에선 성령을 이게 문자적으로는 안 맞는데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인치시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데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의지가 우린 컴퓨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인도하고자 말씀을 주시고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권면하시는데 내가 계속 고집스럽고 그냥 내 원함을 계속 쫓고 그것이 생활화되고 패턴이 돼버리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겐 그게 하나의 선악과가 돼버려요. 이미 따먹었는데. 지난주도 그랬는데. 나 1년 전에도 그랬어. 이거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러면서 그 부분은요. 아예 양심이 화인 맞은 부분이 돼버려요. 영적으로 페인을 만드는 겁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먹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거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삼켜진 신자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력화돼서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을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 아무리 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여러분은 아닐 겁니다. 간혹 그래도 구원 받았으면 됐다. 구원만 받았으면 됐다. 천국만 가면 된다. 이 땅에서 좀 개차반으로 살아도 내 멋대로 살아도 그 사람이 예전에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시인했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했고 침례도 받았어. 근데 뭐 이렇게 막 살다가 어쨌든 구원만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런 말씀도 그냥 넘어가요. 아니죠. 이건 진짜 성도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마귀가 성도라고 하는 자도 삼키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 언제든 자빠질 수 있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바울도 나랑 맥락이 똑같이 말하지 않았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더러운 악한 옷을 입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반대로 우리를 영적 페인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정리해 보면요. 사탄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기만하고 회방합니다. 영적으로 폐인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악한 존재를 주님이 1000년 동안 가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유혹도 미혹도 시험 없이 의로운 왕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이어서 4절 보시면요. 내가 또 보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 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도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더라. 자, 보좌들을 봤대요.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사람들 복수입니다. 예수님만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들이 있대요. 심판이 그들에게 맡겨졌다고 했죠. 이 보좌에 앉는 자들 누굴까요?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 누굴까요? 첫 번째는요. 환난기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을 해야 돼요. 7년 환란을 통과하는데 7년 환란 기간 중에 순교하는 자들이 있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냥 주권이에요. 천년 왕국 때 육체를 입고 들어갈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호하고 살려두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해서 이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 첫 번째는 환란기 성도 중에서도 그 7년 환란 중에 순교한 자들입니다. 소개가 좀 길었죠.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목 베인 자들,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어떻게 한대요? 그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더라. 아,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 첫 번째는 바로 이 본절이 설명하고 있는 환란기 성도, 특별히 그중에 순교한 자들이구나. 계시록 이미 7장에서 이 자들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면요.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 흰옷을 입고 있는 큰 무리 누구냐라고 질문도 하죠. 7장에서. 그죠? 그랬더니 대답도 해줘요. 이들은 대환란에서. 대환란은 언제죠? 7년 아닙니다. 후 3년 반이라고 그랬죠. 후 3년 반. 이 후 3년 반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다. 7년 환란기에 들어가서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지키느라 순교까지 각오한 자들입니다. 짐승의 표 끝까지 거부하고 말이죠. 자,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본문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교회.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주님이 지상 재림하셨을 때 함께 다스리게 된다라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 함께 짧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을 참아내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다스리는 게 혹시 천국, 저 하늘나라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꼭 지상왕국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라고 할까봐 요한이요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에서 10절 보시면 주께서 죽임을 당하사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대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어디서 통치한대요?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보좌에 앉았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이미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판결이 아니라요, 사법적 권한을 함께 행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계시록 2장에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 같게 하리라. 계시록 2장이네요. 3장이네요. 계시록 읽어보셔서 아시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교회들입니다.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들에게 뭘 준대요? 다스릴 권능을 주겠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죠? 교회들이 이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다스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 역시 주님이 지상 재림하셨을 때 부활해서요, 함께 천년왕국에 다스리게 됩니다. 다니엘 7장 보시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인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 왕국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자, 구약 성경에 말하는 이 성도들을요,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툭하면 쓰는 말이, 교회는 성도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이 절에 갔는데 거기서 A 성도, B 성도 이러지 않죠. 성도란 말 교회에서 쓰죠. 그래서 자꾸 구약 성경에서도 성도란 단어 나오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냥 거룩한 자들인 겁니다. 거룩한 자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성경이 번역돼서 세계에 흩어지기 전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이라서 거의 대부분은 룻, 이런 이방인들 몇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다니엘을 포함한 유대민족,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흙 속에서 잠잔다, 은유적 표현이죠. 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예,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내 길을 가라. 이는 내가 쉴 것이요. 쉰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날들의 마지막에 내 땅에 설 것임이라. 내 땅에 선다. 구약시대 때 이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깃, 유업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다니엘을 포함하여 지금 그들이 살다가 죽겠지만 그 날들의 마지막 7년 환란의 끝에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때에 부활하여 하나님께 약속된 분깃,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 받아서 뭐예요? 네, 왕국에서 이제 살게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통치는요, 하늘이 아니라,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겁니다. 다음 주에 구약 성경의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 본문들 볼 텐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묘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통치, 약속된 메시아의 통치는요, 하늘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땅에서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구약 예언서에 많은 부분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질문이 있을 거예요. 천년왕국은 왜 있는 거야? 천년왕국은 왜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 기간을 작정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들을 들어볼 수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함을 증명하시는 것이다. 천년왕국의 존재, 이 기간이 있는 이유,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함을 증명한다. 7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대요. 와우. 천년이 끝날 때 어마어마한 반역의 무리가 생긴다는 거죠. 천년왕국 시작할 때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7년 동안 온전히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있고 시작을 했는데 천년이 끝날 때쯤 되니까 바다의 모래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 편에 서는
이 대적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가 아니니까 바다에 모래 같다고 했겠죠. 이 사람들 누굴까요? 사탄을 쫓는 자들. 먼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군지 앞에서도 좀 언급했지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신자들, 부활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랑 똑같은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이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랑 똑같은 이 육신을 입은 채로 들어가는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신자들은요, 이들은 휴거되면서 이미 변화됐거나 부활해서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상태입니다. 세 가지 그룹이라고 앞에서 했죠? 교회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교회 시대를 살다가 죽었다면 먼저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요.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 세대이기를 간절히 아멘 믿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세대.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변화되는 세대입니다. 자, 환란기 순교자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 이들은 모두 7년 환란이 지나고 7년 환란이 지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손님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시점이 좀 다르죠. 예, 그래서 환란기 순교자와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우리는 휴거 때 부활하여 왕국에 참여한다. 이들은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 시점은 AD 33년경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죠. 이들의 시점은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휴거 때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장 먼저 우리는 몸의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 3단계는 환란기 순교자들과 구약 성도들이 주님의 지상 재림 때 몸이 변화하여 부활체로 참여한다. 이게 구약 성경의 그 수확하는 것과도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수확은 오순절 때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삭 줍기 하는 과정으로 이스라엘은 수확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순서에 맞게 그리스도가 첫 열매, 본격적인 수확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7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환란기 순교자와 구약 성도들이 지상재림 때 변화가 있게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룹 보겠습니다. 육신을 입은 채로 들어가는 생존자들. 7년 환란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은 환란기 성도들이고요. 이들은 부활의 몸이 아닌 지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유대인 남은 자들이라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요. 스가랴서에 가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3분의 1만 그 안에 남을 것인데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 온 땅의 이 온 땅은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의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남을 것이다. 그러니 천년왕국 시작될 쯤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날 때쯤 보면 원래 있었던 숫자에서 3분의 2가 죽고 그래도 3분의 1이 살아남네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뭐 900만, 1000만 사이 정도 되니까 3분의 2는 죽고 대략 한 300만 명 지금 일어난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3분의 1은 주님이 살리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구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 계시록 12장에 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있죠. 여자의 후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처로 데리고 가셔서 주님이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것을 계시록 12장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 자들이 바로 3분의 여기 1이라는 거예요. 3분의 1. 그들은 보호받고 7년 혼란 동안에도 양육받아서 살아남는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하신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에요. 환란기 때 믿음을 갖고 살아남은 자들로서
지난주 했죠. 양과 염소 심판 때 양으로 분류된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천년왕국 시작할 때요. 시작할 때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 교회, 구약성도, 환란기 순교자들. 이들은 부활을 완료해서 이제 죄를 지을 수 없고 늙지도 않는 아멘. 아멘. 우리 너무 드라이하게 공부 느낌만 가지 맙시다. 늙지 않는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이다. 죄도 지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괴롭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통치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 반면에요. 양과 염소 심판을 통과한 생존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육신을 입은 채로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요. 좀 독특한 구조예요. 부활체를 입은 자하고 육체를 입은 자가 공존하는 구조입니다. 독특하죠. 서로 악수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육신을 입고 부활하거든요. 근데 다른 몸인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끝에 반역이 일어난다고 했죠. 7년 환란 시작할 때는 100% 불신자만 있죠. 그죠? 왜냐하면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전부 휴거로 올리시니까 7년 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00% 불신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가짜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신자라고 할 때 불신자만 들어가는 거니까 교회 다니는 나는 휴거 되겠지. 이 콜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 아무튼 7년 환란은 100% 불신자만 들어가는데요. 반대로 이와 대조적으로 천년왕국은요. 100% 신자들만 들어갑니다. 부활체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7년 환란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살아남은 양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1세대는요. 그 1세대는 100% 완전한 신자입니다. 그 1세대는 천년왕국 끝까지 배교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양육 그래서 신경 쓰고 잘해야 돼요. 성경의 매뉴얼 따라가야 돼요. 성경의 매뉴얼은 아주 심플하죠.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칠 것이며 주님은 앉으나 서나 누워 있으나 집에 있으나 집 밖에 있으나 끊임없이 자녀들을 가르치되 이 말씀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먼저 내가 받아야 되죠. 부모인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로 가는 거잖아요. 순서상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자녀를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열심히 가르쳐라. 모든 동선을 다 그려놨잖아요. 앉으나 서나 누워 있으나 이거 말고 있어요? 우리 날고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집에 있든지 집 밖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다 끌어와서 주님이 이 말씀 가르치래요. 그거 우리도 잘 못했죠. 그랬더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우리 선배님들 세대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20살만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자꾸 교회도 졸업하려고 한다. 그래서 20살 되는 순간 청년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고3 때부터 안 갔죠. 세상은 6일이 아니라 7일 동안 학원도 가고 과외도 하고 공부하는데 일요일 교회 가는데 토요일까지는 공부하게 하셔야죠. 학생부 일요일 날 하세요. 우리가 교육관 지어드릴 테니까. 토요일에 우리 애들 교회 올라가지 마세요. 6일은 공부해야 세상 따라갈 거 아닙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타협하고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그러면 좀 가르치셨나요? 말씀을 가르치셨나요? 소파에만 앉아 TV 채널만 돌리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식탁 의자에 앉혀놓고 우리 오늘 말씀 몇 장 한번 읽어보자. 무슨 내용이지? 넌 어떤 생각이 들었어? 아빠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야. 아빠도 이 말씀 가지고 참 고민하고 있어. 아빠가 네 나이 때는 이랬었거든. 아빠가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하라고 근데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 좀 가르치시나요? 이 시대 자체가요. 전문인 사역자, 특별히 학생부 전담 전도사, 뭐 청년부 전담 전도사 이렇게 교역자라는 이름에 전문인 사역자를 세워놓고 교회만 보내면 알아서 애가 싸가지 있게 크겠지. 예의 좀 있고 개념 좀 갖추겠지. 얘가 교회를 떠나진 않겠지. 얘가 나중에 커도 나랑 같이 교회는 나가겠지.
좀 안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준 매뉴얼하고 맞지 않아요. 성경엔 전문인 사역자가 안 나옵니다. 성경은요. 오직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에게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 비슷합니다. 아, 나는 믿음을 지키며 짐승의 표도 안 받고 끝까지 주님 인내하면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아,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손주는 더 말을 안 듣네. 어이, 증손주 보고 나니까 이쁘긴 한데 왜 이렇게 싸가지가. 너 어떻게 가르친 거냐? 뭐 이러고 있어요. 1세대들이. 다음 세대로 갈수록 악인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좀 안타깝죠. 어떻게 바다의 모래알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시작이 뭐였는데, 그리고 내내 천년 기간이 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직접 통치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체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같이 다스리고 같이 멘토링 해주고 같이 권면한 건데, 겉으로는 믿는 척. 왜냐하면 진짜 메시아가 저기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때는요, 스가랴서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근데 스가랴서 14장 보시면 이제 해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안 와? 그럼 니네 나라에 비 안 내려줘 이놈아들. 제가 재밌게 표현한 건데, 주님이 이집트에서 만약에 안 온다, 그럼 이집트에 비를 안 내리겠다. 오, 이게 우리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면요 그렇게 살아요. 주님과 교류하면서 얼굴과 얼굴 보면서 살고, 진짜 전 세계의 유일 통치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위임받은 통치자들이 전 세계에서 함께 다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다의 모래 같은 배교자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자녀 교육 실패한 거예요. 다음 세대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 매뉴얼을 우리가 너무 무시한 겁니다. 학원 보내는 게 낫고 성적 올리는 게 중요하고 문제집 하나 풀게 하는 게 더 낫지. 성경 읽어서 뭐 할 건데? 그거 암송한다고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우리 생각 고쳐야 됩니다. 돈이 나오게 떡이 나와가 아니고요. 하늘 왕국을 부여받습니다. 더 큰 거 받는 거 아닌가요? 육신을 입은 생존자들 중에 그들이 낳은 후손들 중에는 겉으로만 그리스도께 복종할 뿐 진심으로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시 풀려났을 때 이 후손들 중 불신자들이 사탄을 따라 대규모 반역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완벽한 환경,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이런 환경에서도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아니,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셔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유토피아, 이상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요. 게다가 죄의 유혹과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그런 거 없죠. 그리고 부활체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욕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도 없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도지사, 경기도지사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10골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5골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네가 신실하게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참여하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함께 다스리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것보다 어떻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근원은요 환경이나 심지어 사탄에게서가 아니라요 그냥 그 인간 개개인의 마음 속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 자체는 안 바뀌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천년왕국 들어가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구나. 자, 천년왕국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땅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그걸 경험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영향력이 없는데도 어떤 이들은 계속 하나님께 반역할 겁니다. 천년왕국이 있는 이유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죄성에 관해서는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성에 관해서. 여러분, 사탄보다 더 좋은 희생양은 없죠. 늘 이런저런 세상 탓하기 좋잖아요. 세상이 약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이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 세상이 약해서 그래. 마귀 때문이야. 여러분, 이게 탓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일부 맞아요. 세상이 만들어 오는 문화, 이 미디어 때문에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더럽혀지는 거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 전가가 삶의 습관이 돼 버리면요, 자기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책임 전가할 게 아니라요, 자기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과 이어져서 나의 타락한 속성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몇 개 보시면요, 전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뭔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대요? 예, 악이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빠져서 뭔가에 미쳐 살아간대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서 빠져 살아갔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말씀만 빼고 다른 어떤 것들에 미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예레미야 13장 23절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흑인이 피부를 어떻게 바꿉니까? 표범이 그 반전 부분을 이렇게 긁어서 거기 있는 털들을 제거하면 새살 나오고 새털 나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악에 익숙하고 악에 길들여져 있고 본성부터 썩어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는 것은 악이지. 선한 행위를 가끔 하지만 그것도 위장된 선, 위선이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에서 20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속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 뿌리 깊은 타락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뼛속 깊이 죄인이구나.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에, 가정 생활에, 그리고 교회 생활까지 하고 있다 보니 내가 그렇게 악한가? 이런 퀘스천이 좀 들 수 있어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악한 평가 받고 있지 않고 남에게 해코지도 안 하는데 나 정도면 그냥 평범하지 않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란 단어가 영어로 퍼스널리티죠. 근데 이 퍼스널리티가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왔습니다. 페르소나. 근데 이 페르소나라는 라틴어는 언제 쓰였었냐면요,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가면 쓸 때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인격이라는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고 겸손하라 그러고 교만하지 말라 그러고 착하게 살라 그러고 부모에게 잘하라 그러고 도덕, 학교에서는 중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도덕 교육 끝나는데 교회는 다니면 계속 인격 얘기하고 성품 얘기하고 열매 얘기하고 행위 얘기하고 변화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서 이런 행동 집에서라면 밖에서 아무도 안 본다면 할 수 있는데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차려입고 있는 옷처럼 좀 세련되고 조심스럽고 허허허. 우리가 나도 모르게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이런 식의 행동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자기가 자칫
선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하고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 썩어 문드러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덮여서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연약함과 육신의 잔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속성을 가볍게 보지 말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하고자 한다면요, 우린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동시에 나의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요,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능력과 함께 은혜를 같이 주셨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왔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요, 하나님 자녀라면요, 은혜와 진리를 받으신 겁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사랑과 절제도 포함이지만 능력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에 따라 고난 받을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불가능하다면 참여시키려고 한다는 말씀이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불가능하다면.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되게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나의 책임 다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시는 거니까, 그냥 은혜로 되는 거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한 점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균형 있게 얘기하죠. 둘 다. 그죠? 내가 해야 돼요.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라가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둘 다죠. 그러니 내 의지만 가지고 내가 거룩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아, 오늘 이거 하면 안 되지. 저거 해야지. 예, 의지적으로 선택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근데 나의 의지만 가지고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벌써 다 의인 됐겠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균형 있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암송했습니다. 오늘 출근합니다. 제가 오늘 스케줄이 따다닥 요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수월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예상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 도전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본성에 맞지 않아서 난 이건 하기 싫은데, 이건 손해 같은데, 이건 귀찮은데, 내가 굳이 이거는 안 해왔는데 지금까지. 그러나 주님이 부담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제가 그 일에 기꺼이 뛰어들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의지적 결단도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함이 없어서다. 그런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아, 내가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안 해야겠다. 이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는 원함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